이 시간 당회장 목사님께서 역사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 이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 속에 들어야 할 소리가 있는가 하면 듣지 말아야 할 소리도 많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소리가 있는가 하면 생명을 죽이는 소리도 있습니다.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는 소리가 있는가 하면 절망에 빠뜨리고 꿈을 파괴하는 그런 소리도 많습니다. 이런 수많은 소리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들어야 할 세 가지 소리가 있습니다. 하나는 역사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역사는 거울입니다. 역사를 모르는 민족, 역사를 바로 보지 못하는 민족은 우매한 민족입니다. 과거 역사를 통해서 현재를 조명하고 또 미래를 설계해 가는 겁니다. 이 역사의식이 없는 백성, 자기 역사를 부정하는 민족은 신뢰가 없고 발전이 없습니다. 그래서 역사는 디딤돌과 같다고 말합니다. 역사를 딛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좋은 것은 좋은 대로 또 잘못한 것은 잘못한 대로 그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 왕의 가문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1장 6절에 보면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서 솔로몬을 낳았다. 다윗은 우리아의 남의 여자를 통해서 솔로몬을 낳았다고 하는 거예요. 이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가정사가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역사는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역사를 회고할 줄 알아야 합니다. 또 하나는 양심의 소리를 늘 들어야 합니다. 양심은 선악을 분별하는 우리 인간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유일한 선물입니다. 이 양심의 소리를 외면할 때 세상이 온통 혼란해지고 무질서하게 가는 거예요. 그 다음은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면 생명이 살고 영혼이 삽니다. 길이 보이고 인생의 답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5장 3절에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영혼이 살리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36년 동안 나라를 빼앗기고 일본의 식민지로 살았습니다. 올해 해방된 지 81년을 맞이했어요. 우리 민족의 역사는 순환의 역사입니다. 36년 나라를 빼앗기고 해방된 지 5년 만에 6.25 전쟁이 일어나서 폐허가 되었던 우리 민족입니다. 지금도 분단 속에서 세계 전쟁의 가장 위험한 지역에 놓여 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반세기 동안에 세계 경제 10위에 발을 딛고 선진국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부모 세대들의 땀과 눈물로 이루어진 대가임을 우리 모두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도약을 해야 됩니다. 도약.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안보와 경제입니다. 이 안보나 경제가 무너지면 다시는 회복할 수 없는 그런 나라가 되고 맙니다. 안보와 경제는 여야가 따로 없어요. 보수 진보가 따로 없어요. 우리 개인이나 가정이나 국가나 힘이 있어야 합니다. 평화도 힘이 있는 자가 그 평화를 만드는 거예요. 힘이 없으면 평화를 구걸하는 겁니다. 나라가 없으면 개인의 행복도, 기업의 번영도, 신앙의 자유도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희망과 꿈과 자산이 아니라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국가 부채가 1413조 8천억이라고 하는 그 통계를 보면서 여러분,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이 51.6%라는 거예요. 이 빚을 무서워해야 됩니다. 가정도 빚을 무서워해야 돼. 함부로 남의 것 쓰는 게 아니야. 국가도 빚을 무서워해야 돼. 가정이나 국가나 이 빚을 자꾸 줄여가야 희망이 오는 거예요. 우리가 포퓰리즘으로 자꾸 퍼주기만을 하는 거, 이건 멈춰야 돼요. 여러분, 받는 거 싫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오늘 지도자들이 이런 역사의식을 가지고 우리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줘야 됩니다. 국민들이 꿈을 꾸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모세에게 신명기 32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이것은 지난 역사를 잊지 말고 기억하고 살라는 거예요. 1936년 8월 독일 베를린 올림픽에서 손기정 선수가 마라톤에서 우승을 했습니다. 그가 시상대에 올라 상을 받을 때 등에는 태극기가 아니라 일장기를 달고 고개를 푹 숙이고 눈물만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외국 기자가 와서 물었습니다. 당신은 우승을 했는데 왜 기뻐하지 않느냐 물으니까, 나라가 없는 사람이 무엇이 좋아서 기뻐하겠는가? 나라가 없는 사람이 무엇이 좋아서? 나라가 없는 백성은 이런 거예요. 그런데 56년이 지난 후 1992년 저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 황영조 선수가 우승했을 때 보세요. 그는 고개를 바짝 쳐들고 시상대를 향해서 발을 번쩍 들면서 환호성을 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내 뒤에 부강한 내 나라, 내 조국이 있기 때문에, 나를 응원하고 있는 내 조국이 나에게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자부심이고 자존심이고 힘이었던 거예요. 우리는 개인이나 나라나 여러분 힘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모세가 이제 세상을 떠나기 전, 죽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후대에게 무엇보다 역사를 잊지 말고 회고하라고 하는, 후대에게 이 역사를 잊지 말고 그들을 알려주라고 하는 말씀을 유언하도록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옛날을 기억하라. 연대를 생각하라.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신명기 32장 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내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여러분, 기억하라, 생각하라, 물으라. 누구에게? 광야에서 출생한 2세들에게. 이 2세들은 애굽에서의 노예의 삶을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넌 이 역사를 그들은 모르는 거예요. 마치 오늘 젊은 세대들이 우리 민족이 암울했던 역사에서 해방받은 이 사실을 모르는 것 같은 거예요. 올여름 우리는 부모에게 말하라. 또 뭐예요? 저 어른들에게 말하라. 그들은 너희에게 알려주리라고 했습니다. 6.25 때 전란과 가난과 미래의 암담한 현실과 이런 비참하리만큼
약속했던 이 사실을 지금 우리 젊은 세대들은 모르는 것과 똑같은 얘기예요. 하나님은 이런 백성들에게 오늘 그들에게 신명기에 말씀하는 거예요.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 연대를 생각해라. 네 아버지에게 물어라. 그들이 내게 설명할 거다. 네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오늘 여러분 물으라는 거예요. 이 애굽에서 신음하던 노예 생활하던 그때에, 그리고 광야길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던 이 역사를 모르고 있는 이 2세대들에게 말해줘라. 알려줘라. 부모들은 대답해줘라. 내 아버지와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은 대답하리라. 여기 아버지와 어른들은 역사의 경란기를 살아온 경륜이 있고 지혜가 있고 경험을 가진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들에게 역사를 물으라는 거예요. 이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하나님께서 통일왕국을 할아버지 다윗 때에 아버지 솔로몬 때에 부강하게 이루었던 이 역사를 잘 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말해주라는 거예요. 역사의 경륜을 가진 어른들에게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 보세요. 역대하 10장에 6절에서 14절에 보면 다윗과 솔로몬이 이뤄놓은 부강한 통일왕국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했고 다윗 때에 솔로몬 때에 부강한 통일왕국을 이뤘어요. 그런데 그 아들 르호보암 시대에 남북으로 분열이 되며 박살이 내버렸어요. 이 르호보암은 할아버지 다윗, 아버지 솔로몬 시대에 경륜을 가졌던 원로들이 있었습니다. 항상 원로들의 기도와 자문을 받아서 나라를 다스렸는데 이 원로들의 말을 르호보암은 버리고 선택을 잘못했습니다. 그게 역대하 10장 8절에 나옵니다. 왕은 원로들이 가르치는 것을 버리고 자기와 함께 자란 젊은 신하들과 함께 모든 걸 의논을 하는 거예요. 자기 또래의 젊은이들을 정치 들러리로 세웠습니다. 이들의 말을 듣고 백성들을 더 고통을 주고 더 괴롭히는 거예요. 아버지의 때에 채찍으로 다스렸다면 나는 저 전갈의 채찍으로 너희를 다스리라. 그때보다 더 무거운 멍에를 너에게 메우리라고 협박과 억압을 하면서 폭력 이 통치를 하는 거예요. 그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다가 나라가 남북으로 분열되는 이 불행한 역사가 여러분 역사의 거울입니다. 성경의 분열왕국이 왜 생긴 거예요? 남북으로. 이게 역사의 불행이에요. 어느 시대든지 어른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어른의 경륜과 지혜는 굉장한 자산입니다. 이건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이 사회나 나라나 다 마찬가지야. 오랜 경륜과 하늘의 지혜를 가진 이 경륜을 무시해버린 거예요. 오늘 말씀도 광야에서 출생한 2세들은 애굽에서 노예의 삶을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하고 홍해를 기적같이 걷는 하나님의 역사를 그들은 모르는 거야. 여러분, 마치 아버지 때는 먹을 것 못 먹었다. 너무 못 먹었다니까. 아버지 라면이라도 드시지요. 입맛이 없어 못 먹은 줄 알고 먹을 것이 없어 못 먹었다는 굶주림의 시대를 모르는 거예요. 똑같았던 거예요. 마치 오늘 젊은 세대들이 우리 민족의 암울한 이 역사를 단여름 100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역사에 해방받은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6.25 전쟁으로 가난, 암담한 현실, 비참할 만큼 약속 이겼던 이 사실을 모르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 아비에게, 내 어른들에게 물어라. 그리고 그들에게 말하리라. 이런 역사를 젊은이들에게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엄청난 메시지 아닙니까? 또한 여러분, 역사의 거울을 보고 미래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역사의 거울을 보고. 오늘 신명기 32장 7절에 보면 내 아버지에게 물어라. 그가 내게 설명할 거다.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여러분, 지난 우리 민족은요, 나라를 빼앗긴 힘없는 민족이에요. 우린 순환의 민족이에요. 우린 거의 침범을 받은, 지정학적으로 거의 침범을 받으며 살아왔어요. 일본에게 땅을 뺏긴 것만이 아닙니다. 언어를 빼앗기고 이름을 빼앗기고 글도 빼앗겼어요. 선교사들이 와서 보니까 우리 민족이 너무 힘이 없고 무지한 것을 보고 불쌍한 거야. 선교사들은 기죽지 말고 알아야 한다고 이 땅에 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뭔지 알아요? 학교를 세워준 거야. 학교. 여러분, 아펠셀라는 배제 학당을 세운 겁니다. 언더우드는 연세대학교를 세운 거예요. 그리고 스크랜턴은 이화대학교를 세웠어요. 여자들도 기죽지 말고 살아야 한다고. 남강 이승우는 알아야 살고 무지하면 지배당한다고 해서 오산학교를 세운 겁니다. 안창호는 진리를 반드시 따르는 사람이 있고 정의는 반드시 이루는 사람이 있다면서 대성학교를 세운 거예요. 이 선교사들이 세운 이런 학교들에서 훌륭한 민족 정신을 깨우쳐주는 지도자들이 쏟아져 나온 거예요. 이들이 대한민국의 근현대사를 이룬 역사의 주인공들이에요. 지도자들이에요. 이런 역사를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알려주고 대답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역사에 대한 책임이고 역사를 회고하는 사명의식이라는 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역사를 후대에게 알려주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여호수아 4장 21절에서 24절에 보면 요단을 건넌 후에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12돌을 세우고 길갈에 기념비를 세우게 하셨어요. 여호수아 4장 21절에 보면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아버지에게 이 돌들이 12돌을 세운 이게 무슨 뜻입니까? 묻거든. 자녀들이 아버지에게 묻거든. 23절에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흐르는 요단물을 막아놓고 갈라서 너희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너희 후대들에게 알게 하려 합니다. 요단을 건넌 후에 12돌의 기념비를 오늘 길갈에 세우라고 하신 두 가지 목적이 있는 거예요. 두 가지 세우라고 한. 하나는 여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지금 우리가 달려온 이 자리는 여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신 역사야.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의 축복이야. 하나님의 손길이야. 이것을 후대에게 기념비 돌기둥을 세워서 이걸 알려주라는 거, 끊임없이. 또 하나는 너희 조상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며 믿음으로 살아왔는지 너희 후대에게 이걸 알려줘라. 애굽을 나와서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오늘 마지막이 요단강을 건너기까지 너희 조상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왔는가를 그 후대들이 신앙의 맥을 잃지 않고 역사를 잃지 않고 그걸 알려주라는 거예요. 이게 길갈의 기념비입니다.
그래서 12돌을 세우고 마지막 가나안을 들어올 때 그들에게, 백성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게 했던 길갈의 기념비예요. 역사는 중요한 겁니다. 역사는 마치 거울 같은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동안에 2009년도부터 성전 건축을 위해서 여러분 헌신했던 분들의 이름이 성전을 들어오면서 성전 기둥에 다 그게 이름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저는 이렇게 보니까 이미 하늘나라에 가신 이름도 있어요. 그리고 지방으로 또는 외국으로 떠나 있는 이름도 그 성전 기둥에 새겨져 있는 이름이에요. 그들의 헌신의 발자취는 50년, 100년 후에도 우리의 후대들에게 남겨줄 역사의 발자취가 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지난번에 제가 북한을 갔을 때 평양신학원에 여러 교회가 헌신했던 이름 가운데 요 옆에 있는 영세교회 이름이 있더라고. 내가 알았으면 나도 벌써 우리가 했을 거야. 북한 땅에 영세교회 이름이 있더라고. 그 신학원을 지원했던. 우리 총회에 1층에 가면 총회관을 이루며 헌신했던 헌신 교회들이 쫙 나와요. 거기에 우리 교회도 몇 번째 안 되게 있어요. 논산훈련소에 우리가 그 건축할 때 지원했던 돈, 그것도 그 이름이 남아서 훈련 같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목사님, 우리 영안교회가 논산훈련소에 짓는데 이름 명패가 있네요. 역사의 후대에게 신앙의 대가 끊어지지 않고 믿음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신 역사를 너희의 선진들이 오늘에 밟고 있는 이 땅에 있기까지 얼마나 희생하고 헌신했고 이루어졌던 땀과 눈물을 바로 알게 하려고 하는 길갈의 기념비를 세웠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우리 후대에게 물려줄 역사의 발자취가 있습니까? 우리가 오늘 살아온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살았느냐는 더 중요한 거예요. 오늘 길갈의 기념비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후대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며 믿음으로 살아왔는지 이걸 알려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신앙을 놓치지 않고 믿음을 이어가도록 우리 영안교회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역사를 이루게 될 것을 바라보면서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역사를 회고하는 이 모세 같은 지도자가 오늘 이 시대에 필요한 겁니다. 역사를 회고하는 모세 같은 지도자.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가 이제 세상을 떠나기 전이에요. 그 임종을 눈앞에 둔 모세에게 하나님은 옛날을 기억하라,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에게 물어라, 그가 대답할 것이라, 반드시 역사를 회고하라고 하는 이 준엄한 메시지를 후대에게 전하게 하나님이 허락했던 거예요. 오늘 그게 오늘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지금 특별히 나라를 위해서 또 기도해야 할 때 아닙니까? 우리나라 역사를 돌아보면 마치 등불과 같이 깜빡이고 꺼지려 할 때가 여러 번 있었어요. 그때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개입하셔서 우리 민족을 구원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에 굉장히 은혜 받았어요. 8.15 해방을 우리 힘으로 이룬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이 개입하신 선물입니다. 6.25 전쟁이 우리 힘으로 싸워서 이긴 거 아니에요? UN 16개국이 이름도 땅도 어디 모르는 미개한 이 땅에 와서 수없이 피를 흘리며 젊은이들이 희생을 해줬고 다 뺏긴 이 나라를 다시 일어나게 하셔서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이 땅이 된 거야. 이 평화와 자유를 누리는 축복의 땅을 이룬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평화로운 복음 통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에게 한 가지 과제가 있습니다. 그 과제는 평화로운 복음 통일을 이루는 일이에요. 우린 자꾸 지나간 해방만 되새기면 안 되는 겁니다.
해방은 이미 지나간 역사예요. 이제는 새 해방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것이 평화로운 복음 통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 통일이라는 말은 민족이 피를 흘리지 않고 하나님의 손을 들어주시는 통일입니다. 여러분, 남북의 복음 통일이 일어나는 그날도 8.15처럼 어느 순간 이루어질 것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함석헌 선생은 뜻으로 본 한국의 역사에서 8.15 해방은 도적같이 왔기 때문에 해방은 하늘의 선물이라고 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독일 통일이 이루어진 후에 그 사건을 보니까 동독 지역 라이프치히 교회에서 통일이 되기 10년 전서부터 통일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충격적인 거예요. 통일이 되기 10년 전서부터 통일을 위해서 집중 화요 기도회를 하나님께 만들어 드렸던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던 거예요. 우리 동북아 한민족 협의회 통일부 산하 우리 재단이 있잖아요. 우리도 이제 같이 한번 저 동서독에 통일이 된 저 독일의 그 땅을 가서 우리 한번 기도를 좀 하고 싶어요. 우리에게도 이런 민족의 분단된 나라를 하나님 살려달라고. 성경의 나라가 위기에 놓일 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뭐 했습니까? 기도했던 거예요.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고 금식을 하면서 민족을 구원했습니다. 모세는 백성이 위기에 놓일 때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내놓고 하나님, 내 백성을 진노한다면 차라리 내 생명을 거둬달라고 진노를 가로막은 거예요. 예레미야는 노구에 기울어가는 저 민족을 바라보면서 거리에 주저앉아서 엉엉 울었어요. 이게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예레미야의 슬픈 노래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여러분, 저 예루살렘 도성을 바라보면서 벳박의 언덕에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너희를 암탉이 병아리 몸같이 품으려 오르감이 얼마나 드냐. 그 멸망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울으셨던 거예요. 여러분, 기울어가는 나라, 여러분, 우리도 나라를 위해서 울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지켜달라고 울어야 돼요. 하나님이여 축복의 촛대를 옮기지 마소서. 이런 가슴 저린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따라합시다. 주님이여, 주님이여, 축복의 촛대를 옮기지 마소서. 주여, 축복의 촛대를 옮기지 마소서. 이 기도를 저도 여러분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출애굽의 역사를 모르고 하나님이 개입하신 홍해를 건너던 그 감동의 역사를 모르는 신세대들에게 이렇게 당부했던 거예요. 옛날을 기억하라. 연대를 생각하라. 네 아버지에게 물어봐라. 그들이 설명한다. 네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역사를 회고하라는 말씀이에요. 이번에 한국에 그 온 스틸 뭐 어떤 그 대사 있죠. 그 대사가 4대 신앙을, 그 신앙 간증을 봤는데 4대째 믿는 신앙이네요. 제일 먼저 와서 영락교회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 영락교회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하나님을 섬기던 모교입니다. 모교가 있는 것, 모교. 그 모교에서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역사를 담당하고 왔습니다. 참 감동적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세대는 10년, 20년, 30년이 지나면 우리는 한 세대를 지나가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다음 세대는 끝없이 길갈의 기념비를 보면서 신앙의 맥을 이어가고 신앙을 지켜가고 믿음을 승화시켜가면서 아버지의 나라는 주님 오실 때까지 이루어질 것입니다.
역사를 해고하라는 말씀. 우리 민족에도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신 이 역사를 잊지 말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하나님이 민족을 지켜달라고, 하나님이 유지해 주신 축복의 촛대를 옮기지 말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81년에 해방된 지 역사의 흐름에 있습니다. 짧은 시간에 이 민족을 회복시켜 주시고 부강한 민족으로 축복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나라 내 조국이 있습니다. 내가 밟고 있는 이 땅이 내 조국입니다. 이 땅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부강하게 하옵소서. 복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세계 민족의 뛰어난 민족으로 더욱 세워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잊지 말게 하소서. 생각하게 하소서. 우리 부모들이 후대들에게 이 역사를 잘 알려줘서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나라를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